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월의 첫 예배로 우리가 함께 성만찬의 예식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이 참 재미있게도 성찬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시간을 맞춘 것은 아닌데, 딱 첫 주에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나누게 돼서 오늘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죠. 매월 첫 주 예배를 성찬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성만찬은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 오늘날 따지면 주일이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찬의 시간이 좀 딱딱한 예식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만찬의 예식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소중한 성만찬의 이 예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는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길 그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무교절 첫날, 오늘날로 하면은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날로 하면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은 특히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날은 각 가정에서 가장,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가장의 주도하에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유월절 만찬의 날입니다. 식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식탁 옆에 놓인 긴 의자에 꼭 비스듬히 눕습니다. 다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요. 그래서 그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먹었던, 애굽을 떠날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당시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드디어 자유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이면은 식탁 옆에 긴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유명한 성화가 있죠. 마지막 만찬. 네, 거기 보면은 딱 의자에 딱 꿋꿋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데, 사실은 그 옛날 버전으로 구성하면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찬을 즐겼을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는 누르고 없는 떡, 즉 무교병이죠. 그다음에 붉은 포도주, 그다음에 쓴 나물, 푸른 채소, 그다음에 불에 구운 과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포도주가 먼저 나와요.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가장은 먼저 절기와 이 잔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첫째 잔을 자기가 든 후에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잔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누르고 없는 떡과 쓴나물과 푸성기, 푸른 채소요, 그 다음에 구운 양고기, 불에 데운 과일이 딱 나옵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자녀들 중 한 명이 유월절 절기와 이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왜 지키는 것입니까? 이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은 이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게 한 거고, 그 식사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쓴 발효를 시키지 않는 떡을 먹은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려주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이를 뜯어가지고 떼어서 가족에게 돌리는 그러한 예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그 무교병을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 다시 가장은 셋째 잔을 들고 또 축복하고 잔을 또 돌립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할렐시, 할렐루야 할 때 할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후반부를 곡을 지어가지고 같이 노래를 찬양을 부른 후에 마지막으로 넷째 잔을 마시고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의 이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이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랑은 좀 다른 분위기였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화기애애한 그들 나름대로 참 기쁘고 참 유쾌한 그러한 만찬이었습니다. 아마 화기애애하고 서로 또 이 서로의 친분을 확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친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고 서로의 친분을 나누는 즐거운 그러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또 나름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꺼내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절친한 사이를 의미했습니다. 꼭 굳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장 절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를 전혀 모르고 아니면 나와 사이가 안 좋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별로 가슴 아프진 않을 거예요. 속은 상해도 그렇게 가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족 같은 사람, 아니 내 가족, 내 친지, 그렇게 여기고 정말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배반을 당해서 자기가 팔리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가장 절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그 자리에 넘겨진다는 것이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질 그러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이 12 중에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그를 지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참 뻔뻔하죠. 유다가 자기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나는 아니죠. 와, 그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뭐 수근수근 대답 베드로가 야 네가 물어봐 하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께 탁 해서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유다였음을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지 아셨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던 당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제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 묵시 문학이나 랍비들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튼 예수님은 제자들과 화기애애한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 가운데 그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 자신이 어떤 고문을 당하게 될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앞장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웠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마디 탁 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저였다면 전부 다였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화가 나서 뭐라도 화가 나서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또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예수를 버리고 예전에 살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은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였고요. 한 명은 자기를 부인하다 저주할 제자였고요. 또 나머지는 내가 끝까지 주님과 가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모두 떠나버릴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상식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전후 장면을 다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제자들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이 발을 씻겨주는 거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는 누가 하는 행동이라 그랬죠? 종이 주인이나 손님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당할 고난을 아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이 장면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조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떠나버릴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전에 뭐라 그래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 이 12명 가장 절친한 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또 놀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먹고 있을 때 그래도 참 먹을 걸 먹고 이 상황이 참 웃겨요. 그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6월절 만찬에서 무교병을 떼어주는 그러한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말을 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는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자신의 몸이 찢겨질 그 비극적인 운명을 상기시키는 거죠. 떡이 쪼개져서 제자에게 나눠주듯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도 쪼개져서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떠난 너희들을 위한 새 생명으로 주어질 것이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3절, 24절입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마 세 번째 잔이겠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주는 잔이니까 세 번째 잔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이 포도주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죄를 뛰어넘는 그 유월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었다. 그 양의 피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는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게 하는 나의 영원한 언약의 피다. 너희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희를 내 피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의 멸망에 빠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 한 명은 나를 팔아넘길 거고 너희 중 한 명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몸과 피를 다 주고 싶다. 너희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안 보는 데서 자신을 욕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를 한 사람, 그 뒷담화를 한 걸 알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컵에다 물을 따라주고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을 그 앞에다 갖다 주고 뭐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다고 칩시다. 모자른 것 같으면 내 소고기를 다 덜어서 당신 드세요 하고 덜어주고 딱 나오고 나서는 밥값도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밥값도 내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사업적인 관계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만 마음속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이 믿겠죠. 밥을 먹는데 그 입을 보면서 어휴 저 그냥 그러겠죠?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자신을 욕하고 헐뜯고 그러고 다닐 것을 뻔히 안다면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거야. 나를 팔아넘길 거야. 쟤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끌고 다녔는데 쟤네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라는 걸 알면서 나는 너에게 몸을 준다. 나의 피를 준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말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안 합니까? 우리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 주 주보에도 글을 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온 나라가 말이 아니죠.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요, 뭐 몇백 명이 죽고 뭐 만 명이 넘는 수가 감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3번째요. 뭐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지요. 근데 뭐 기사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나 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요, 중국을 막 욕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중국 선교한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습니까? 왜 가? 그런 데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나라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 나라 국민 구원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죠. 그분들을 선교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그분들의 선교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 아닙니까? 그냥 한 겁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했는데 막상 그런 피해가 나에게 닥쳐오니까 그 사람들이 밉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습니까? 그 사랑이 변했습니까?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했어요? 얼마 전 우한에 살던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한 곳으로 수용한 그런 일이 있죠. 이틀 전인가 그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랙터로 길을 막고 거기에 들어누워서 우리 동네에는 그 사람들 수용 못한다 난리가 났죠. 시위하고 플랜카드 들고.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마음속으로 바라게 했는데 저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기를,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없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늘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모두를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 그죠? 누가 주인입니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지역 사람들을, 이 나라와 세계 모든 영혼을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하겠다라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진심이십니까? 마인 배우 유진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지 않게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봉어리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일을 하느라 간단한 수화조차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안타깝고 애틋하던 아들은 다 장성해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수화를 가르쳐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팔을 벌려 하늘의 새를 설명했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사과를, 또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는 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따뜻한 털모자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 때문인지 늦은 나이에도 아주 열심히 수화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은 어머니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새나 사과처럼 몸짓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아들은 너무나 막막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온갖 몸짓을 다했지만 결코 사랑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가만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던 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입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깨달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때로는 원망하고 도망가고 때로는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을 깨닫고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